지난주가 첫 주였죠. 우리 큰빛교회의 목표는 이번 2018년도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도, 지역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고, 오늘은 이제 선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나라를 넘어선 선교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읽은 성경 구절이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 배경부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당연히 훈련된 12제자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물론 거기에 이제 한 제자는 11제자가 되어버렸죠. 가룟 유다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하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7장부터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다른 지역으로 막 움직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바울도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이제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죠. 자, 이때 확장되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 거꾸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핍박을 받았고, 또 경제적으로 흉년이 생기면서 굉장히 교회 자체가 존립이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자, 이때 주변의 국가들이 이제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있고 사랑도 있고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이단들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은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힘들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선교 헌금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선교 헌금 모으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중간에 지금 멈추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끝까지 지금 결실을 못 맺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대한 얘기를 예로 들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12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게 바로 마게도니아 교회의 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서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전후서를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고, 특히 말세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결국에는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건데 먹고 사는 일 중요하지 않아. 다 던져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날 기도하면서 살면 돼. 이런 정도로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선교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모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예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힘을 다해서 이 은혜에 동참해라.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땠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8장 1절 한번 보십시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면 뭘 기대하시나요?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해. 그러면 첫째는 아마 은사가 막 엄청나게 그 사람에게 풍성한 모습이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 좋은 면에서 우리 많이 해석을 하죠. 자,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그럼 그게 뭘까? 밑에 2절 말씀을 보아야 사실 그 말씀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마게도니아 교회의 상태 같이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등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상황과 여건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열정과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형제들인 예루살렘을 향해 연보라는 단어가 저희 어릴 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연보라는 단어보다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성경 번역할 때 연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에요. 이 헌물이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선교를 나가고 또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제일 먼저 뭘 보냐면 내 자신을 먼저 봐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세계의 끝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해? 나부터 우선 잘하자. 이게 보통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는 그걸부터 먼저 보지 않고 뭐부터 먼저 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분들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내 부족한 걸 보면서 기도를 막 하죠. 나 채워주세요. 그런데 채워주시면 나만 먹고 지내게 되지 그걸 가지고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시각 자체가 나를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오히려 자기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못한데도 시각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면 바로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들의 복음이 근원인데 저들이 지금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은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요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이 헌물로 통해 교회를 지원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을 더 내어 어려움 가운데 더 힘을 내어 지원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가 목회를 좀 계속 해오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생활에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얼마를 하는 게 맞습니까? 답은 뭐예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활에 이 헌금에 대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뭐 어디 가면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에 가면 얼마 정도 내는가? 저도 한국에 가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제가 그게 뭐랄까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결혼식 가게 될 때 대다수 우리의 한국 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축의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분들을 가면은 축의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다가 한국에 가면 이제 친구든 국내 자녀들이든 누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얼마를 드려야 하나. 안 보이는 선이 있죠. 그죠? 안 보이는 선이 있어요. 얼마만큼 친하면 얼마를 드리고, 뭐, 안 친하면 얼마를 드리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찬가지죠.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헌물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여건과 환경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준비 안 되고 할 경우에 그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아직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전혀 부담 안 가셔도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잘 모르면 이제 배워가는 경우라면 모르셔도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무엇을 보느냐면 금액을 봅니다. 와,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그래서 100만 원을 냈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저 사람 굉장히 부자인데 주일 예배 헌금 1,000원밖에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보고 있다가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라인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 금액이 있기를 바랍니다. 1불이라도 헌금하는데 아까울 수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주일날 나오는데 5불이나 10불 정도 내가 헌금할 수 있어 라는 라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헌금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방법은 뭐냐면 바로 나는 10불 드릴 수 있어.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부담스럽게 1불이라도 더 얹어서. 왜 그럴까요? 내 그 부담스러움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50전 정도는 드릴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 내가 75전 50전 더 얹어서 1불 내가 저들에게 드리는데 나한테는 사실 이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남을 돕는 일에 넉넉해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들도록. 갑자기 이 설교가 사실은 이렇게 자세하게 할 건 아니었는데 이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뻘쭘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보다 조금 더 많이 그 얘기는 부담스럽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그들에게 선교의 헌금으로 보내지기를 가지는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공동 번역 성경이라는 데 아시죠? 그런 성경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에 전하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요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간절히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활도 교회의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이 마게도니아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돕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또 길에 서 있는 우리 홈레스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담은 얼마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느끼고 알므로써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에게 자, 당신들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일을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과 선교에 대한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먼저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헌물을 준비해서 드리기로 작정했었는데 이것을 멈추고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그러지 말고 이것을 이제 힘을 내어 시작해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넉넉한 모습을 7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저를 한번 보시죠. 고린도 교회가 이미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투철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 또 전하는 모든 복음의 말씀도 그들은 아주 잘 훈련되어 있었고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풍성한 교회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간절함, 즉 열정이 넘치는 아주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이 사랑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지식, 말씀을 배우기 위한 갈망과 그 노력들. 자, 그런 모든 믿음의 모양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고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증거하고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들을 향해 은혜에 참여하는 일, 즉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에 그들의 모습이 활동적으로, 행동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멈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당신들은 이 일을 위해 시작하십시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죠. 선교가 왜 필요한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려워지죠. 자, 이것에 대하여 오히려 이것에 동참하여 그들을 돕고자 다시 복음과 물질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고,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나만을 위한 믿음의 생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 나만을 위한 기도의 생활, 이것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여기에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기복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만을 위하여, 나의 복만을 위하여 행동하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히려 이것을 지역과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행동에 이르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가 아닌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의 그 믿음의 생활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 좀 전에 우리 영상으로 보았죠. 한국의 경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은 들어오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또 여러분 한국에 서울에 가시면 그 양화진이라는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합정동, 서교동 그쪽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언제 한국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합정 전철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선교사 묘지를 이렇게 보거나 양화진이라는 걸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합정 전철역에서 나가셔가지고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묘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있죠. 열정적으로 일한 분들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연대, 이대, 경신, 정신여고, 이런 학교들을 엄청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연대나 이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시작한 학교인데 지금은 지극히 복음과는 별로 관계없는 학교같이 돼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이 세운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학교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와, 인류대학이 되어 대단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야, 원래 뜻은 복음이었는데 학교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라고 생각할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나라를 향한 지식의 발전, 이것이 분명히 복음과 연관되어 이 나라의 발전도 이룰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에도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병원 세웠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죠. 여러분, 여기에 움직인 가장 기본은 뭘까요? 믿음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왜 그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에 정말 그 인프라가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에 왜 오는 걸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행동하는 데에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물질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백 수천 명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선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그들이 드린 귀한 헌물로 인하여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는,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수백 명, 수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는, 그래서 세계의 선교사 파송 2위국이 되는 축복이 복음 전해진 100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이 일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왔던 그 젊은이들에 의해 도착하자마자 그냥 복음 한번 전해버리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그 사랑으로 인해, 그들의 기도로 인해 우리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축복에 이르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자, 우리 큰빛교회는 다음과 같은 교회들을 향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일본, 한국의 GP 선교회 전체 단체, C국, 절대 말하면 안 되죠. 이거 방송에 나가니까. 네팔, 태국, 위국, 여기도 공산국입니다.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 큰빛교회가 기도로 당연히 이 일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이제 물질적으로 한 지역 시작되어서 현재 GP 선교회에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멕시코 물질적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V국에 지금 저희는 전해지고 있고요. 요거는 요 세 개의 국가와의 단체는 우리 큰빛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국과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 한국 모임에 있는 분들이 헌금해서 그분들이 지금 거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소망하기에 이번 2018년도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개국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갈 우리 선교의 지금 방향 중에 하나다. 자, 마지막 정리하죠. 자, 우리 2018년도에 우리 큰빛교회가 가지는 선교에 대한 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 학교를 개최할 것입니다. 긴 시간 안 할 거예요. 뭐 1박 2일이나 혹은 하루라도 선교 학교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해야 될 이런 일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같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에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우리 지도에 선교사님들의 위치와 이런 것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심심하실 때 한번 가서 보시면서 나라와 선교사님들의 상태를 보고 기억하며 같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일. 아까 우리 5개의 지금 1개의 단체와 5개의 나라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개국 더 이번 한 해에 넓혀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선교를 이번 한 해에 꼭 시작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좀 요즘에 황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우선 우리 중고등부부터 우리 2018년도 12월 지금으로부터 약 11개월 후에
중고등부로부터 또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해서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여기는 겨울이죠. 거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갔으면 좋겠다라는 황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도로 준비되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무리하죠.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의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나눠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본 다음에 내 상황에 열악하고 힘든 부분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이제 요만큼이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선교에 참여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봉투 안에 이거를 나눠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1불부터 50전 다 괜찮습니다. 얼마든 쓰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기입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선교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 예산을 붙잡고 이제 한 교를 더, 한 국가를 더 나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또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즉 12개월 동안 한 달마다, 매달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부분, 선교 헌금의 부분들을 작정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2018년도 행동하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보면서 나눠줄 것을 계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하여 나의 환경과 여건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는 능력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해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복음의 말씀, 그 사랑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